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 내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나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30절에 같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의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텐데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일상을 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나 또는 평안이나 이 만족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만족 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목적은 분명하거든요. 이사야서 43장이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과 평강과 행복과 기쁨을 언제 누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릴 때 우리가 진정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면면이 흐르는 이 지문이 있어요. 메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본문인데요.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사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상황을 추억을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뭐 최고급 럭셔리 리조트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크루즈를 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대기업 총수의 그런 개인 사무실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추위에 이제 찬바람에 이 바람을 막을 이 외투도 없이 이불도 없이 이 추위에 떨면서 수검 중인 죄수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의 일관된 주장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나도 주 안에서 기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신들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기쁨의 원천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복음 전파입니다. 이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는 예수님 떠나 있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제가 색깔을 넣어놨는데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 가치로 봤을 때는요, 너무 평온하고 정말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삶을 살았는데요,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나서의 인생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적 가치로 봤을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삶, 오히려 이 고통 속에 삶의 무게를 다 지고 있는 것처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수인이 되고 빨간 줄이 쥐어지고 또 형무소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나의 자랑이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다시 21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까? 제가 외웠던 시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고려시대 사육신 중에 한 명인 정몽주 담신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초등학교 때 외웠는데 좀 생각나더라고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잃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뭐 이런 단신가를 이성계 아들 이방원에게 이렇게 들려줬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 이 정몽주와 닮았다라는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닭가가 뭡니까? 이성계 아들 이방원의 닭가는요, 하여가죠.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들은치기 얽혀진들 기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뭐가 중요하냐?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 한 100년 청년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그리스도만이 사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죽더라도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선주교, 아니 십자가에 내가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정과 욕심, 모든 육체의 정욕과 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만이 사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날마다 내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려진 십자가에 나의 모든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다시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고 사셔야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사시고요,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가 참 많이 있지만요, 모든 것이 죽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29절이 그 죽는 의미에 대해서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만사형통 무조건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되게 하시지만 여기 보면요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도 이 달게 이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필연적인 이 삶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이 내가 죽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는 것.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 파란 줄을 쳐놨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요, 저도 그랬고요. 이 파란 줄만 마치 이것이 삭제된 것처럼 요거를 빼고 읽습니다. 뭐냐면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에 주목하는데요. 사실은 분명히 주님께서 언급하셨던 중요한 포인트는요.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이것을 분명히 명시해 주셨다는 거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의 면류관이 없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요. 영광만 취하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반드시 겪어야 될 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있다고 해서 예수님 믿지 못하고 힘들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30절 때문인데요.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이 증명하는 것은요. 내 삶을 봐라.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 삶을 보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아주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결국 영광스럽게 하시는 길이었고요. 또 실제로 외롭지 않은 이유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몸속 고난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이 숙명,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우리가 욥기를 묵상했었는데요. 욥이 그 숱한 고난과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 있었지만 결국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1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광야에서 죽었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다윗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고요. 지금도 태평성대를 이룬 이 성군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때 군인들 40명 중에 한 부대 자체가 예수님 믿는 부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대 이제 군인들 40명을요 붙잡았습니다. 다른 로마 군인들이. 그리고는 호수 깡깡 얼은 호수에 사람 한 명 들어갈 만한 이 구멍, 우리 물고기 잡을 때 구멍 뚫듯이 사람 한 명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고요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이제 호수 강가에 있던 건물에는요 이 난로를 피웠어요. 따뜻한 장작을 떼어가지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40명을 차례대로 묻는데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저 안에 따뜻한 곳에 가서 옷도 입고 몸도 녹일 수 있다. 근데 만약 예수님 믿겠다고 한다면 그냥 이 얼음 속으로 호수 깡깡 얼은 얼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차례입니다 하면서 그대로 호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40명 중에요. 39명의 사람이 차례대로 똑같이 신앙 고백하면서 호수에 목숨을 던졌는데요. 몸을 던졌는데 마지막 40번째 이 군인이요. 벌벌 떨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예수님 부인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 믿어도 좋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신문을 지켜봤던 이 40명의 병사를 잡았던 군대 지휘관이 있거든요. 근데 지휘관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모든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럼 내가 너 대신 예수님 위에 죽겠다 하면서 그대로 호수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핍박을 받거나 순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박해받는 교회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까지 죽이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은 죽일 수 있지만요, 그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등산을 좀 자주 했었는데 요즘은 잘 못하고 있는데, 한 번은 초행길에 산에 올라갔는데요.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갔는데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하겠는 겁니다. 초행길이고 또 이제 출근할 때 다가오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초조해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도대체 제가 좀 저를 살려주십시오. 출근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헤매고 있는데 그때 제가 보였던 게 뭐냐면 리본이었습니다. 리본. 길 안내를 돕는 도우미들이 이렇게 묶어놓은 리본이었거든요. 그 리본을 보고 찾아서 결국에는 이 산을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의 가는 길이 외롭지 않는 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걸었던 길이고 또 이미 그 삶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 믿음의 선배도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을 지금의 우리네 표현으로 바꿔본다면요, 경제가 흔들리고 실직이 늘어나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번제가 난무하고 차가 고장났는데 시내 한복판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의료보험이 연체되어 끝났는데 우리 자녀의 팔이 부러졌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믿음의 선배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쁨이 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만이 사시고 내가 죽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주제의 송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어디에 죽어야 되냐면요, 정욕에 대해 죽어야 됩니다. 모든 죄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는 사실, 그런 고난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죽게 하여 주십시오. 또 반면에 그리스도만이 사셔야 되겠죠.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 속에 기쁨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서 모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이 기쁨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삶 살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정욕과 죄악과 이 고난을 면피하고자 하는 그런 개인 인간적인 방식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나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함으로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내게 죽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사시고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사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아집과 독성과 나의 모든 죄악과 모든 연약함들, 또한 편하고자 하는, 박해 안 받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속성과 생각들 모두 죽여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사셔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왕이 되어 오셔서 주가 되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주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모든 것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풍삼초를 통해서 또는 우리 개인적인 복음전을 통해서 이 관계전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의탁합니다.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속을 살아가고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육신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또 관계적인 고난, 정신적으로 정서적인 고난 여러 가지 아픔들 속에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 허락하여 주시도록 또 우리 세워주신 나니 목사님과 모든 리더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만이 사시고 자신은 죽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행사들이 있습니다. 연말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일날 진행되는 루키 공연과 성탄 예배와 성탄절 예배와 또 31일 성구영신 예배와 세례식과 또 모든 연말 풍삼초 모임 또 제자훈련 준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더사랑교회가 주님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이들을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사시고 내가 죽는 하나님 그런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박해를 받고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해쳐야 될지 하나님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음과 그 고통과 탄식과 부르짖음과 그 하나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다시 그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적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진정 기쁨의 삶, 평강의 삶, 만족의 삶,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합격의 길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주의 복을 나타내 주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편만토록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와 풍성한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평강과 하늘 기쁨과 충만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간구와 이 고백과 이 부르짖음과 이 단식을 흠양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